세상은 참 다양하죠. 우리 성도들도 참 다양한 것 같아요. 똑같은 성도들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이렇게 이제 봄이 돼서 봄 기운이 가득한 옷들을 많이도 입으셨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겨울 분위기가 나는 옷들을 입고 계시고, 참 제각각이에요. 세상도 제각각이죠.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다양성의 세계라고 할 수 있죠.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언어들, 수많은 풍속들. 그래서 이렇게 가끔 선교지나 외국을 가다 보면 야, 우리하고는 참 다르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얼굴도 다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또 살아온 삶도 다르고, 우리 교인들만 봐도 참 다 달라요. 개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또 씀씀이도 다르고,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세상은 다양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세상을, 또 사람을 딱 두 종류로만 표현을 합니다. 세상은 수도 없이 사람의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언제나 일관되게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이야기합니다. 딱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두 가지를.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러한 이 성경에 대한 두 종류의 사람, 두 종류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굉장히 압축해 놓은,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딱 두 종류로 바라보고 계시고, 또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딱 두 종류로만 하나님은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두 문, 두 길, 그리고 두 결과, 두 종류의 사람이라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잠시 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먼저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할 두 종류의 문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좁은 문이 나와요. 13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좁은 문을 얘기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문이 있고요, 하나는 넓은 문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두 종류의 문 하나를 통과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문으로 들어갔든지 작은 문으로 들어갔든지 이 두 종류의 문을 통과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넓은 문은 무엇이고 좁은 문은 무엇일까?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넓은 문은 말 그대로 문은 구원의 문이에요. 구원의 문.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넓은 문이에요. 넓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넓은 문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보편적인 길들을 제시하는 세상의 모든 종교와 또 인간이 자신의 선행과 노력과 수고와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구원의 다양한 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힌두교니, 이슬람, 불교, 우리나라의 천도교, 또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 진도 안에도 보니까 이 바닷가 주변에는 이렇게 무속적인 것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신들의 나름의 무속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신을 의지하는 그 모든 종교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종교들을 갖고 있지 않아도 내가 남들보다 그리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그래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세상에서 남들보다 좀 착한 일도 하고 사람들이 좀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 자기의 것들을 가지고 뭐 수재의연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 선한 행위와 공로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러므로 이 넓은 문을 종합적으로 하나로 표현을 한다면 자기의 노력과 선행과 자기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이 길은 굉장히 넓어요. 폭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상의 종교를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세요. 세상의 종교의 공통적인 핵심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노력을 통해 가는 거예요. 어떤 종교든지 가만히 보세요. 나의 노력, 나의 선행, 나의 행위에 달려 있어요. 결국 행위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종교들이 또 모든 종교 외의 것들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문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향해 가는 사람이 수도 없어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문이 있는데 그것은 대단히 좁은 문이에요. 이 문은 겨우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작은 문이에요. 협소한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은 아무나 막 들어가는 문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문은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이 문은 어떤 문이냐면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문,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바로 이 문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월의 암송 선구를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자신을 뭐로 비유하고 있어요? 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님은 좀 더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자세하게.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양은 누구예요? 우리가 양이잖아요. 주님은 목자시잖아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신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어쨌든 이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은 오직 나의 노력, 나의 선행, 다른 종교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고 바로 그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기독교가 세상은 기독교를 되게 독선적인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종교들은 서로 통해요. 그래, 너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너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서로 상호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천주교 같은 데서도 그 4월 초파일에 뭐라고 이렇게 플랜카드를 붙여놔요?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천주교 안에 그런 것들 막 붙여놔요. 저 불교에 혹시 그런 거 붙여놓은 거 봤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붙여놔요. 그래, 너희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도 구원을 우리가 문을 넓게 열자 이거예요. 세상의 종교들은 이렇게 서로 연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이 연합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 기독교만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타협을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 갈 수 없다고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내가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전에 중근동 시대에 이 양을 치던 이런 목자들 문은 딱 하나만 해놨어요.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목자는 양의 들어오고 나옴을 통해 그 양을 세웠단 말이죠. 문은 하나예요. 구원의 문도 하나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고전 가운데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철로역정을 보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책을 집어들어요. 그리고 그 책을 집어들고 그 책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자기 몸에 무거운 죄의 짐이 생기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데 이 죄의 이 짐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은 가족들이 몰라봐요. 있는지 없는지. 본인만 느껴요. 너무너무 무거운 짐인데 가족들은 그가 짐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못 느껴요. 이 짐이 무슨 짐이냐면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그 책은 성경책이에요. 그 성경책을 보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 죄의 짐으로 인해 이 한 영혼이 고뇌하고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요. 그 길이 바로 철로역정의 길인 것이죠. 천국 가는 길. 그래서 그 죄의 짐을 가지고 길을 가다가 결국은 이 사람이 한 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문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해 한 나무에 달려있는 한 분 앞에서 그가 그 나무에 달려있는 그분 앞에 그분을 구주로 모시게 돼요. 그러면서 그 죄의 짐이 그 십자가 앞에서 스르르 이렇게 풀려나는, 그래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자유함을 얻게 되어질 때 바로 그 전에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그래서 이 철로역정은 한 사람이 어떻게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그 죄의 문제가 어디에서 해결을 받게 되어지는지를 선명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양의 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회개를 통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죄의 문제가 스르르 해결되어지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그 책의 내용은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고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진리를 아주 잘 풀어놓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엔 두 가지 문이 있어요. 두 개의 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내 행위와 내 노력을 통해서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또 한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을 통과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죠.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교회를 나온다고, 여러분, 교회를 나온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이 문을 통과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이 문을 통과한 것이 아니에요. 비록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여러분이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헌금을 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 문을 통과해 앉아 있어야만 비로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이 문은 어떻게 통과한다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이 놀라운 진리를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바로 이때 비로소 우리는 이 좁은 문을 통과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쩌면 이 가운데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놓고도 여전히 나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 자리에 100년, 1000년을 앉아 있어도 절대로 여러분은 좁은 문을 통과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문을 통과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느 이 아침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이 문을 통과해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그 문을 통과하지 않은 채 통과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내가 천국을 향해 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착각하며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보세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이 비록 중직이라 할지라도, 제가 목사라 할지라도 그 직분이 저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은사를 내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은사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예배를 드리는 그것 자체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문을 통과해야만 죄의 짐이 내려간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고 아무쪼록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두 가지의 문이 이 세상엔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13절을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넓은 길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14절을 보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길이 협착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지금 길도 보니까 두 가지의 길이 나와요. 하나는 넓은 길이에요. 넓은 문을 들어서면 넓은 길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길은 문이 좁듯이 그 길 또한 대단히 협착하고 좁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길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길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 넓은 문으로 들어갔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통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문이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 문을 통과해 걸어간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자유분방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내 자신이 주인이에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란 말이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길은
욕망을 절제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철학, 세상의 사조를 그대로 따라가는 길이죠. 이 길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얻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 성공과 번영과 형통과 부와 이런 것들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내 욕망을 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야망을 억제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세상은 좋아하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에요. 그러므로 이 믿음의 길은 좁아요. 좁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길로 들어선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런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운전을 하고 가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고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제 내 인생의 핸들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죠. 이젠 예수님이 운전을 하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라 그랬어요. 길이라고. 어느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의. 그러면 이 길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이러한 길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왜 방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내 삶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뒤쫓아서 따라가는 거죠. 그 길, 예수님이 걸어간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이제 우리도 그 방식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의미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서 여전히 내 욕심, 내 야망, 내 생각, 내 주관대로 인생을 살고 있다? 이것은 자기가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크리스찬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걸어가는 삶의 길도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쉬운 길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쉬운 인생을 사셨습니까? 아니죠.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갔던 삶은 세상의 욕심, 세상의 욕망, 내가 살고 싶어 하는 대로 예수님이 살았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욕망을 부인하고 그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을 포기하고 아버지께서
살라고 하신 그대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셨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인생의 핸들을 이제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제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나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따라오렴, 이런 말씀인 것이죠. 이젠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십자가를 져라. 내가 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고난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직분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나를 따라오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쉬운 삶이겠습니까? 쉽지 않은 삶이에요. 쉽지 않은 삶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나는 내가 원하는 인생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성공이든 그것이 어떤 부를 누리는 것이든 부자로 사는 것이든 아니면 어떤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든 네,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뒤로는 그러한 세상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인생의 목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린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듯이 참된 성도는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삶은 절대로 쉬운 삶은 아닙니다.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은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때로는 아픔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다가 성도들이 참 많이 주저앉고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도 받고 시련도 받고 시험도 당해요. 이 철로역정에 보면 한 크리스찬이 이 고난과 시련의 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짐이 벗어져 철로역정을 걸어가는 그 길이요, 굉장히 고단한 길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 주저앉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믿음의 길을 내가 포기할까 하고 뒤돌아보면서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도 가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크리스찬이 이제 그 믿음의 길을 힘들지만 저벅저벅 걸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길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길에 우리가 들어섰다면 이제 우리는 이 길을 바라보면서 힘들지만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번영하고 형통하고 잘 되고 잘 먹고 건강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이 땅에서 뭔가를 다 얻는 것으로 기독교를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 착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기독교는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길은 험난한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각오하세요. 각오하세요. 그것을 각오하고 사는 것이 크리스천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그건 어려운 길이에요. 쉬운 길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자꾸 쉬운 길, 넓은 길로 착각을 하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교회 문을 나서버리거나 또는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아무쪼록 이 길이 좁은 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두 가지 이 길의 끝에는
두 가지의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다시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이 문을, 넓은 문을 통과해 넓은 길로 가다 보면 그 길 끝에 무엇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멸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길 끝에는 멸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을 들어서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그 길 끝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성경은 분명하게 이 길 끝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또 하나의 끝이 있습니다. 14절을 보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 무슨 말이에요? 이 문을 들어서고 이 협착한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 길 끝에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문이 있고 두 길이 있고 이 두 문과 두 길의 끝에는 멸망과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인생은 두 문이 있고 두 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인생의 마지막 끝은 생명이냐 죽음이냐 이 두 길로 귀결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상의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종착역은 영원한 천국 생명이고 예수 외에 다른 문, 다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그 마지막은 영원한 저주요, 영원한 지옥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주셨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행복하게 이 땅에 살았죠. 잘 먹고 잘, 거지는 거지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죽고 눈을 떠 보니까 부자는 지옥의 뜨거운 곳에 있고 저 거지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있었단 말이죠.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 결국 죽음 뒤에 두 길로 가는 거예요. 세 길이 아닙니다. 네 길이 아닙니다. 죽으면 이 땅에서 무슨 영화처럼 방황하는 거 아니에요. 천사들에 의해서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어떤 길을 걸어갔고 어떤 문을 통과했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의 결론이, 영원한 결론이 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길, 어떤 문을 통과했느냐에 따라 영원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분명히 두 길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겐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문을 통과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잠시 사는 나그네 길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나그네 길을 지나 영원히 살 것 아니겠습니까? 여긴 잠깐이에요. 100년,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죽음 뒤의 세계는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영원이에요.
끝없는 죽지 않는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2절도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는 그 마지막이 영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세 종류 아니에요. 성경은 언제나 두 종류예요. 의인이냐, 죄인이냐. 죄 용서함을 받았느냐, 죄 용서함을 받지 못했느냐. 양이냐, 염소냐.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언제나 성경은 딱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를 해요. 세 종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에겐 바로 두 종류의 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문을 넘어서면 두 종류의 길이 있고 그 마지막은 두 종류의 영원한 결과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원한 결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느 문을 통과해 어떤 길을 어떻게 걸었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을 통과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셨습니까? 정말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이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나 자신, 내 욕망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직분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의 길을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길을 걷다가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자주 주저앉아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때론 주저앉아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새 힘을 주시고 또 이 함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광야와 같은 이 길도 살만하고 광야와 같은 이 길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에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복된 길임을 믿으시고 아무쪼록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로세아네처럼 뒤돌아보지 말고 저 영원한 이 길 끝에 천성, 이 길 끝에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